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또 우리 4월 18일 목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아침 묵상 함께 나눕니다. 찬송가 88장 내진정 사모하는 우리 1절 함께 찬송합니다. 88장 내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29장 우리 14절부터의 말씀이고요. 어제 이제 신명기 29장의 앞부분 말씀을 13절까지 함께 나누면서 이제 호렙에서의 호렙산 언약이 아닌 이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남은 자들 2세대와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게 될 갱신된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나오게 되는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되어진 백성이다. 그 언약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형통할 것이고 그 언약이 무너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삶이고 저주이고 고통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의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확한 영적 세계의 질서이고 패턴이다 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와 행태들,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가장 표본적인 외형으로 드러나는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도 경고하시는 그들의 삶.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꼭 집으면서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딱 그거 이야기하면 난데 걸렸네. 따끔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참 예리하고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없는 것은 성경은 바로 우리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우리를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범위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아있는 1세대도 아니요. 이제 정말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께 허락받고 진정으로 이 메인 세대가 될 2세대의 백성들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이후의 모든 세대까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이에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은 아닌 겁니다.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사명은 아닌 겁니다.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대를 향한 우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넓고 깊은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걸 아시죠? 우리는 유 안에서
딱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한 세대밖에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세대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대를 맞춰도 그 아래 세대까지 계속해서 모두를 다 보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세대 구원받길 원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함께 높여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속한 복음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속한 복음.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들도 우리가 다음 세대 운동을 하는 것은 참 바르고 건강한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기성 세대들이 우리만 좋은 예배, 우리가 편한 예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예배,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교회의 시스템, 이것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 세대에게 계속 양보해 주셔야 돼요.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나 우리와 함께 여기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미쳐야 됩니다. 16절에서 21절에는요, 특별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약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잘 아셔서 딱 그것을 꼬집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 멀리하게 하고, 그게 뭘까요? 선악과를 먹는 걸까요? 맞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어떠한 행함의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다른 뱀의, 또 다른 어떠한 것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것을 숭배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패턴들은 이야기가 동일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이 인간의 삶 속에 계속 있게 되니까 사람은 계속 무언가를 찾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가 그 관계와 계약을 한 건 하나님과 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찾아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어찌 보면 계약서 사인을 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섬깁니다.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참 특이한 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이 에덴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이미 알고 듣고 언약 관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 아닌 또한 다른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인간 본성과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영적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꾸 우리는 더 힘이 되는, 더 날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단순한 어떤 관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고 유기적인 관계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멀리하고 그냥 또 나의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나를 믿던가 다른 것을 믿는 우리 삶에 우상이라고 하는 어떠한 영역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예배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우상을 계속 따라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경계해라.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주의해라. 멀리해라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깨는 거예요. 우상이 언약을 깬다라는 거죠. 16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할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 목석, 음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살았던 거, 너희가 그 나라를 통과한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의 여정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참 인간의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온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그를 탈출하셨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로왕을 이기게 하시고 애굽 홍해바다를 펼쳐주신 기적의 하나님. 근데 사람이 뭐를 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지나오는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서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우상을 잡고요. 이거 뭡니까? 딴 눈, 자꾸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눈이 자꾸 시야가 너무 넓어져요. 하나님을 보고 옆에를 시야를 막았고 경주마처럼 우리 바울의 말처럼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은금과 가증한 것을 본다라는 거죠. 주님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우여곡절 때문에 내가 주님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왔다면 내가 지금은 주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다. 가난하고 시험 들고 아파서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그것은 언약 관계니까요. 그것은 구원의 길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서 가다가 옆에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것도 보고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좋은 걸까요?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많이 보이는 건 어쩌면 그 안에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상을 너희들이 본다. 18절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에게 생겨서 결국 그것들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독초, 쑥의 뿌리, 죽어질 만한 것, 썩은 것들만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 우리 그 롯의 가정에게도 돌아보지 말아라.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탈출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해내 주세요. 문제는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있지만 눈을 계속해서 목석과 은금에 또다시 눈을 돌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환락의 도시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입니다. 언약을 깨트린다라는 것이죠. 22절에서 28절에 그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한 우상과 이런 것 우여곡절을 통해서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심판, 질병들이 막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형통이 아닌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시험들, 고민거리들 어디서 나온 거냐? 너희들 왜 나한테 찾냐? 언약을 깼잖아. 여러분 사업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계약을 했고 계약을 깨뜨릴 때는 그에 마땅하고 합당한 어쩔 수 없는 서로의 그 불이익과 마이너스가 서로에게 오게 돼요. 특별히 그 계약을 깨트린 자에게 먼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나한테 묻니? 계약을 깼잖아 라고 22절에서 28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면서 막 나타난다는 거죠.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 이 땅에 이런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맹렬한 노하심을 주시는 건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분명 우리는 앞절을 읽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과정을 알기 때문에 우상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탓을 해요. 자꾸. 하나님 왜 그러시지? 도대체 세상은 왜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도 왜 그러신데? 자꾸 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릴 때 어떻게 되냐면 부모 탓을 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러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용돈을 많이 주지 않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그런 좋은 거 사주지 않지? 그 엄마 아빠 탓이 아닌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고
때로는 그 아이에게 무언가 또 채찍이 있었더라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모를 때, 그 엄마 아빠를 진정으로 깨닫는 단계가 되지 않는 아이일 때는 탓을 해요. 핑계를 대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이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답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고, 하나님 왜 질병을 주시고 전쟁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바르게 하는 거 맞습니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답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우리가 버렸지 않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우리가 세운 우상들과 관계하지 않냐라고 스스로 깨닫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저는 간절히 바라기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전자가 아니라, 이유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깊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전쟁과 심판 가운데 있는지, 내 삶에 왜 이런 어둠과 이 아픔이 있는지를 하나님 탓이 아니는 깊은 묵상 가운데서, 아, 영적인 관계가 깨졌구나, 내 안에 죄가 있었구나, 내 안에 영적 게으름이 있었구나, 바로 자기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깨달아 찾을 수 있는 깊은 단계에서 신앙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깨달아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27절, 2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들을 뽑아다가 바벨론 포로로 다 내던져 주고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하게 하고,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우상대로, 내가 섬기는 그 나의 어떠한 시야, 넓은 시야,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게 좁은 시야가 좋은데 넓어진 것으로 세상 바라보고 있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묵상하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언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우상이 아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누리고 통치할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만 약속한 자녀들인데 세상의 우상과 또 다른 것들과 언약 맺고 관계하고 그들을 주인 삼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세워진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